감사하면 축복이 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좋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 삶의 현실이 아무리 노답이어도 감사하면 거기서부터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감사는 내 삶을 바꾸는 큰 원동력입니다. 또한 감사는 내 삶의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그럽니다. 감사야말로 정신건강의 만병통치약이다. 감사의 유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안에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풍성해져서 감사에 따르는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감사를 통해 큰 축복을 받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이면서 동시에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성경시대의 나병 환자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면서 동시에 나병 환자였으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나병에서 얼마나 낫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가시던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한 마을로 가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한 마을이 어디냐면은 오늘날 지명으로 브루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저곳에 예수님이 들르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더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마다하시고 예수님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길로 가시면서 일부러 저 브루킨이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브루킨이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예수님 시대에도 아주 작은 마을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작은 마을입니다. 성지순례팀이 거의 가기 힘든 그런 곳입니다. 동선이 잘 안 맞기도 하고요. 또 잘 안 알려져 있기도 하고 한 곳이어서 요즘에도 거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런 작은 마을인데 이 브루킨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셨던 그 장소를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제 머리 위에 있는 여기가 바로 기념교회 그 앞입니다. 마당인데요. 요즘은 그리스 정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잘 봐두십시오. 성지순례 올해 갔다 온 사람들도 못 갔고요. 내년에 갈 팀도 아마 못 갈 겁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통해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깥문이고 저 안쪽에 문이 하나 더 있죠. 저 문이 이제 본래 저 속이 뭐가 있냐면은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던 동굴이 있던 곳입니다. 저기가 저 위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 바위를 깎아가지고 그 속에 기념교회를 이제 만든 겁니다. 이 교회는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4세기경에 세워진 교회니까 제일 오래된 교회입니다. 강단 정면을 바라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제 머리 뒤편에 보면은 이렇게 바위를 깎아가지고 강대상 의자를 만들어 놓은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 의자 왼편에 보면 성화가 하나 있는데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로 찾아오셨고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장면을 그려놓은 성화입니다. 그 옆에 한켠에 보면은요 이렇게 더 동굴같이 생긴 곳이 있는데 저 위에 그 천정에 보면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저 구멍 위에서 뭐 물이라든지 또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려보내면서 거기에서 이제 나병 환자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배당으로 꾸며진 이런 곳도 있지만은 요 예배당 앞에 가니까요 또 지하 동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그 예배당 동굴에서 나병 환자가 살았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지하 동굴에서 나병 환자들이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 지하 동굴에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
여기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살았던 지냈던 그런 곳이라고도 해서 저곳에 이제 궁금해서 제가 내려가 봤습니다. 내려가면요, 한참 그 사다리 내려가는데 사다리가 별로 튼튼하지가 않아요. 막 삐걱거리고 해서 내려가면서 좀 불안했는데 여튼 잘 내려가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다리 밑에서 바라본 이제 구멍인데 저 위에서 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내려줘가지고 나병 환자들이 밑에서 이 동굴에서 격리된 채 살아갔었구나. 여러분, 이 동굴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살아갔던 동굴이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살던 나병 환자들이었으니까 얼마나 낫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바깥 세상으로 가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겠습니까?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소리가 저 멀리서 들립니다. 그러자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짧지만 아주 강력한 기도입니다.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짧고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라틴어로 하면은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데, 교회 역사 속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많이 불려진 유명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특히 기도가 잘 안 될 때는요, 이 짧은 문장을 가지고 반복하면서 기도하시면 더 좋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하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간청을 듣고는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4장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나병이 나으면은요,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사람 쭉 살펴보고는 이제 이 사람은 다 나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격리 해제되어도 좋습니다 하고 선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하라고 하는 겁니다. 가서. 근데 아직 자기 몸을 보니까 아직 안 나았어요. 나병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현실은 나병 아직 안 나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나았다라고,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이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가는 길에 어떻게 된 겁니까? 고침받은 거예요. 완전히 치유된 겁니다. 가는 길에 나았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10명 중에서 다른 9명은요 아마 제사장이 그냥 가던 길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돌아와요.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감사하면 축복이 온다인데, 축복을 부르는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에다가 줄을 그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병이 나온 이 사마리아 사람이 맨 처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감사의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축복이 온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 나의 존재, 내게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일깨워 줍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인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한다면 이 세상이 우연과 오랜 시간에 의해서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구절 로마서 1장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거를 주시려고 온갖 애를 쓰십니다. 계절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양하고 풍성한 먹거리들 보십시오. 오늘 우리 강대상에도 그 먹거리들 중에 아주 극히 일부가 지금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이 맨날 먹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그게 다 오는지.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맛있는 거 먹이시려고. 근데 그 날마다 맛있는 거를 그렇게 계속 먹으면서도 그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24절 보십시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추수기한을 정해주셔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음식들을, 맛있는 것들을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먹으면서도 누구 하나 일어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5장 24절은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 지금 서운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얼마나 광야가 많습니까? 하나님 비 내려주시지 않으면요 정말 살 수 없는 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추수하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누구 하나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러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지금 서운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감사의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 감사의 제1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촉구합니다. 시편 95편 2절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6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찬송 중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게 필요합니다. 감사할 때는요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고 손에 꼽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애써서 찾아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하다, thank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다 그럽니까? think, 생각에서부터 왔다. 어원이 같다 그러잖아요. think에서부터 thank가 나온다.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이 온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였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감사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병이 낫자 제일 먼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랬습니다. 물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압니다. 그래서 좀 전에 먼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예수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의 치유를 매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은 거구나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때까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요 아직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걸 알죠. 믿고 고백하죠. 근데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지 않으셨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직까지 그냥 사람인 거예요. 그냥 선지자 같은 분 혹은 랍비. 그래서 아까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하고 불렀잖아요. 그런 사람이신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와가지고 감사를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해야 될 감사는 사람에게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분명히 도움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께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근원적으로 보면은, 본질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감사를 하나님께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감사건 혹은 사과건 하나님께 했다고 퉁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할 것은 사람에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레위기 강해하면서 속건제 제사 배웠죠. 속건제 제사가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고 또 피해를 입혔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피해를 입은 직접 당사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사과하고 배상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라. 이게 속건제 정신 아닙니까? 감사건 사과건 사람에게 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아 놓고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10명 중에 1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운해하시죠. 너희가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고마운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도 감사를 잘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이 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축복이 온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16절 보십시오.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거기도 줄거 놓으십시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감사 표현입니다. 극치의 감사 표현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그리고 감사의 헬라어가 유카리스토입니다. 은혜와 감사가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이 말은 또 다르게 보면은요,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뭐라는 겁니까?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것은 없어요.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이요, 호의가 계속되면요 권리인 줄 안다, 뭐 그런 말이 있죠. 은혜가 계속되면요 당연한 줄 압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금방 달라집니다. 자기가 절박할 때는요 그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매달려 놓고 그거 해결되고 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 싹 닦아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것도 적극적으로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건 사람에게건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 와서 그냥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적극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감사는요 다른 말로 하면은 구체적인 감사입니다. 구체적인 감사. 고마운 것을 생각해보고 목록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적극적인 감사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또 적극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감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 이미 받은 호의 말고 감사를 잘하면요, 그 다음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를 선물했는데 그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어때요? 다시는 주기 싫죠. 근데 작은 걸 선물했는데 크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 다음에 또 더 주고 싶죠. 그런 겁니다. 감사를 잘하면 더 큰 축복, 지속적인 축복이 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 와가지고 감사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구원까지도 받습니다. 다른 9명은요 나병 나은 걸로 끝났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더니 구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니까 나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구원도 받았습니다. 물론 여기 이 구원이라는 것이 꼭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나병이 나은 것 자체가 구원이라고 볼 수 있지도 않습니까?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폭넓게 쓰입니다. 영혼 구원만을 한정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폭넓게 쓰입니다. 그래서 나병이 나은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 여기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앞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인데,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8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감사하러 온 사람을 보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 자연스럽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이방인 외에는 내게 감사하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해야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냥 사람으로 예수님이 사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러우려면 내게 감사하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에게 감사하러 온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지금 동일시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게 우리 믿음의 제일 중요한 고백 아닙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하러 올 때만 해도 인간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감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혼 구원까지 받은 거죠. 어떻습니까? 감사를 잘 하니까 나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감사를 잘 하면 이처럼 더 큰 축복, 지속적인 축복, 그 다음 축복이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또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많이 감사하세요. 적극적으로 감사하세요. 또 생각하면서 감사하세요. 구체적으로 감사하세요. 그렇게 해서 축복이 끊이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